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된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셨던 그 첫 번째 부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일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참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그의 믿음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지막 모습, 아브라함이 그의 손에 칼을 움켜쥐고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는 이 상황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름이 다급함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부름은 그보다는 부드럽고 이제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격려하며 또한 칭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나타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또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자손에 대한 약속, 우리가 흔히 묵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시며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계명, 이 약속들을 지키겠고 너를 위하여 일하겠노라 다짐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약속의 대상은 너라고 표현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 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막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엔 내 씨가 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복의 주체,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 그의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씨의 씨를 통해서,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그 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막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맘때면 보통 학교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큰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서 가을 운동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교들이 가을 운동회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가 겪었던 가을 운동회 혹은 나의 자녀들과 함께 갔었던 가을 운동회의 장면들이 다들 조금씩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 참여하셨던 가을 운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누가 뭐래도 운동의 절정, 클라이막스, 가장 기대되고 가장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시간은 릴레이 경주가 있는, 즉 계주 시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회를 계주 시합으로 마무리하곤 하죠. 우리의 대표들, 반의 대표들이 결승점을 향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뛰는 건 분명히 저 경기장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쿵쾅쿵쾅 거리면서 우리 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사력을 다해 응원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계주 경기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 계주 선수에 많이 뽑히긴 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다 싶죠. 제가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저희 반 친구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체육 시간에 50m 혹은 100m 달리기 기록을 쟀는데 반에서 제가 잘 뛰니 제가 계주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계주 대표가 되기 위해선,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그 선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바톤이라고 하죠. 혹은 바통이라고도 합니다. 또 제가 찾다 보니까 규범 표기는 또 배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수많은 이런 명칭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바통이라고 잘 많이 부르는 것 같으니 바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통, 앞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막대기인 이 바통은 자격 있는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이 그의 손에 움켜쥐고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이제 막 출발선 앞에 선 첫 번째 계주 주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오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대표의 자격을 얻어 이제 막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채비를 마친, 모든 준비를 마친 대표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의 자녀 이삭에게 이 바통을 전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가 들고 있는 이 바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힘껏 쥐고 달렸던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또 야곱을 통해, 그렇게 아들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그 바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그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며 계속하여 전한 바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은혜의 소식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며 계속하여 전한 이 바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완성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은혜 입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이어서 사도 바울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전달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통이 넘어져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뛰었던 그 구원의 바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바통을 들고 뛰어야 할 때입니다. 이 구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끝까지 우리의 레이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삭의 번제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나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을 읽어서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 나홀이라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오고 그 뒤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 뒤로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외부의 인물, 전혀 집중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소식이 뜬금없이 그리고 갑작스레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소식이 전해질까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이 소식이 왜 갑작스레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의 이름을 통해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라는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산을 오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반대편에서 순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계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너무나 은밀합니다.
산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눈치챌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응립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숫양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실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저 산 반대편에서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이삭조차 기대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앞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 어느 곳 하나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질 그 시간과 그 때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친히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